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8장을 우리가 여러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시죠. 어제와 오늘의 말씀만 보면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의 말씀만 우리가 보게 되지만 사실 1절부터 19절 28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이러한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28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기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충분히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20절부터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냥 이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면 복을 받는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된 건지 이대로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결국 불순종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고야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20절부터 68절까지 너희가 불순종하게 할 때에 받게 될 재앙을 엄중하게 경고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크게 세 가지 형태의 고난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장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아멘. 세 가지 고난을 주신다고 그러죠. 순종하지 않으면 첫 번째 뭐라고요? 저주와 혼란과 책망. 이 세 환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세 재앙 앞에는 영어로 말한다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것은 단순한 일반 명사가 아니라 지금 강조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이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영어식으로 표현한다면 저주와 혼란과 책망은 다 대문자로 써야 되는, 그렇게 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하면, 너희가 순종하지 못하면 세 가지 고난을 내릴 것이다. 저주와 혼란과 책망. 그리고 이 세 단어는 원문에 보면 하라고 하는 음으로 되어 있는 단어들로 운율을 맞추어서 표현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저주는 함메라, 혼란은 하메후마, 책망은 하미게르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라고 하는 두 운의 법칙을 따라서 이 세 가지 재앙을 강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 함메라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저주라는 말인데, 이 저주라는 말은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비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죠. 누군가가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말이 살아서 역사해요. 그래서 그 말이 떠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 부정적인 말은 아주 큰 힘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도 이렇게 강력하고 힘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으시고 그저 말씀으로만 저주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땀 흘려도 하나님이 한번 저주를 내리시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까? 저주를 내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주를 내리신다면 그만큼 백성들이 벗어나 있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지 않도록, 저주의 내림을 받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재앙은 뭡니까? 혼란이에요. 하메후마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또 어떤 재앙이 찾아옵니까? 혼란과 무질서가 찾아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전쟁과 사회적 무질서와 역병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기존의 안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잘 정돈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무질서하고 불안정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질서합니까? 정돈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혼돈과 공허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혼란과 무질서를 정리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창조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나의 삶이 정리되지 않고 혼란스럽다면, 자꾸만 무질서해진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혼란에 빠져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잘 정돈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재앙은 뭡니까? 하미게르트, 책망이에요. 책망. 이 책망이라는 이 단어는 방해 혹은 장애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뭘 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땀 흘려서 노력해도 최선을 다해도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한번 다리 한번 거시면, 그냥 여러 장애물과 함정을 내리시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살 겁니다.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방해, 하나님의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먼저 하나님께서 손대시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책망받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장애물과 방해를 여러분 걷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저주와 혼란과 책망. 이것을 여러분 오늘 하루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20절부터 58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아주 다양한 그러한 재앙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불순종하는 우리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데, 다행인 것은 이 일들은 아직 일어난 일들이 아니죠. 59절에 보면 내가 만일 이렇게 지키지 않는다면, 이렇게 가정문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너희들이 될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우치도록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았고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것을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러한 재앙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기고 오늘 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5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아멘. 재앙이 어떻다고요? 오래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시험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의 잘못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재앙이 긴 것에 대해서 조급해하거나 원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있고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받고 있다라고 여겨지신다면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 재앙이 오래 갈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셔야 돼요. 잠잠해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 재앙을 거두실 때까지. 근데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좀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쯤 되면 이 재앙이 이제 걷어져야 되지 않나? 왜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힘들게 하시고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내가 잘못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그렇게 우리가 조급해하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걷어질 때까지 우리는 겸손하고 잠잠하게 주님의 처분만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재앙은 뭡니까? 질병을 내리실 것이다. 이런 재앙이죠. 60절 6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명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아멘.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두려워했던 그 질병을 다시 너희들에게 내리게 하겠다. 더구나 책에도, 율법책에도 기록되지 않은, 이름도 알 수 없는 다양한 질병을 내가 만들어서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죠. 여러분, 현대의학은 인간의 모든 질병을 다 정복할 수 없는 거 아시죠?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이 현대의학은 절대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질병을 다 고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름도 알 수 없는 희귀병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내가 나의 지식과 나의 기술로 아무리 모든 것을 내가 다 막고 방어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우연 같은 그러한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고개 숙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절부터 6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아멘. 우리는 자꾸 착각할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내가 하고 있는 전문적인 일들이나 혹은 내가 일터에서 하는 일들이
자꾸 착각하는 건데 내가 잘 판단하고 내가 잘 선택하고 결정해서 나의 기술과 전문 능력 때문에 잘 되는 거라고 착각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지금 잘 되는 것은, 지금 내가 잘 되는 것은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내가 형통한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한 기업인들이나 정치가들이 정말 엉뚱한 일이 터져서 실패하는 일을 여러분 보죠? 여기서 내가 성공했지만 다른 곳에서 똑같이 그들하면 성공할 거야? 절대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먼저 잘 돌아보시고, 지금 우리의 삶이 지금 쇠퇴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부흥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영적으로 보세요. 점점 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지금 일이 잘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러한 사인을 우리가 캐치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항상 이 마음이 있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것은 그 어떤 원인도 없다고 생각해요. 목회 철학이 좋아서도 아니고, 이 위치가 좋아서도 아니고, 목회 컨텐츠가 좋아서도 아니에요. 더구나 목사가 지금 목회를 잘해서 그런 것도 더더욱 아니에요. 일단은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두려워요. 항상 두려워요. 언제 하나님께서 걷어가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으로 항상 저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아주 잘 되고 있다면 여러분 자만하지 마시고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약해지고 감소하고 흩어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되고 있다면, 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더 무릎 꿇으시고, 여러분 이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략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능력도 아니에요. 아이디어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65절부터 68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에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라 한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리고 계속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퀭해지고 머리가 아파도 이상하게 마음을 잡지 못해요. 두려움이 떠나지 않고 잠을 이루지 못하죠.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침이었을 때는 저녁이 왔으면 좋겠다. 저녁이면 아무리 내가 기다려도 시간이 가지 않아서 빨리 이 저녁이 왔으면 좋겠다.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가 정말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가 아마 여러분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셔야만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내가 부자여서 평안한 게 아니죠. 내가 지금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평안과 행복을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 명상이 아니죠. 기도는 명상이 아니에요. 가만히 오늘 이렇게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음악 들으면서 어떤 그런 명상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오늘 이 재앙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떠오르게 하실 때 여러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순종하겠다고,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두려운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감사한 것은 아직 이것은 일어나지 않은 재앙이고 경고의 말씀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이러한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것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고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듣고 오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서 이제 우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의 떡반죽 그릇에서 충만해지는 그런 은총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오직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할 건 감사하고 회개할 일은 회개하는 귀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은이와 7명의 소아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윤진 집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들어 지금 치료받고 있는 우리 모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 어려움과 눈물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직접 가셔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아침도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다시 샘을 얻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오늘도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 뜻하지 않게 그 일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만남 허락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